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에게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기적이나 능력, 함께하심, 또 우리를 또 피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또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초반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서 비롯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적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록들의 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더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누가 일으켜 주시는가?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된 신이 되시고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결국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기적으로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었죠. 그리고 이 기적을 위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까지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주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기뻐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내시는 감사가 넘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인데도 이런 하나님보다 사랑과 환경을 더 의지하는
숨겨진 나의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받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이런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나만 장군의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회개하게 되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나만 장군이 이렇게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면서 두 번째 가지게 되는 의문입니다. 엘리사가 왜 나만 장군에게 처방을 내리기를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씩이나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처방을 내렸지?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본문 10절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런 엘리사의 처방은 사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주일날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나만 장군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사이에는 원수지간입니다. 거기다가 나만은 원수 국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 집 앞에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라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7번이나. 여러분, 몸을 7번 씻으려면 반드시 나만 장군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텁게 무장되어 있는 자신의 모든 몸에 차고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칼도 내려놓아야 되고 아주 무게가 많이 나갈 겁니다. 화살이 와도 튕겨나갈 만큼 자신의 몸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엄청난 이 갑옷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한 번이 되었던 무려 7번이 되었던 여러분 씻으려면 칼을 내려놔야 되고 갑옷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요. 무려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한 이 엘리사의 처방은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누가 듣더라도 우리가 나만 장군이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더라. 자, 몸을 돌려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또 이렇게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거기다가 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처방이라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얼마나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인간적으로 볼 때 화가 났겠습니까? 너무 분노가 올라와 가지고 당장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여기에는 엘리사의 음모가 있어. 말은 처방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야. 나에게 무장해제시켜서 저 숲풀가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내가 무장해제하고 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내 목을 칼로 벨 거야. 저러려고 지금 저런 작당을 꾸미는 거지. 지금 나만 장군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방금도 읽었지만 이 요단 강물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데 정말로 엘리사의 처방대로 내가 순종해서 강물에 들어가서 이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이 요단강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메섹에는 다른 여기저기에는 더 청정수와 같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더 빨리 몸이 낫지 않겠느냐.
필요 없다. 돌아가자. 이게 뭐냐고. 지금 이렇게 나만 장군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음모다. 엘리사가 나를 죽이려는 음모다. 아마 저 숲풀 뒤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은 평생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려고 서원하셨습니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더라도 절대로 헌신의 수고를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다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이 붕괴하면서 돌아가자고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낼 때 다행히도 나만의 종들이 말립니다. 간청을 하죠. 어떻게 간청합니까? 이어서 13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이렇게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들을 때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이켰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갖고는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나아만 장군이 도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칼을 내려놓습니다. 갑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아만이 엘리사의 처방에 그 지시에 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장했던 것을 다 무장을 해제를 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알몸 상태로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록 나아만 장군은 마지못해서 종들의 간청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엘리사의 처방에 순종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먼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고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지금 나아만 장군 이방인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우리가 지금 읽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만의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고백입니다. 보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갑옷도 벗어 던집니다. 그야말로 나는 무장해제합니다. 이제 내 목숨을 오직 이스라엘 신 당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놓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군사들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무장해제한 나를 덤벼들여서 칼로 내 목을 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사의 처방대로 나를 살려주시든지 이제 내 생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처방에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무장해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나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이유의 절절한 고백으로 우리는 가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건강 때문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인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정말로 100% 무장해제한 그 절절한 신앙 고백으로, 실제 그런 삶의 행동으로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메어 달리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나만 장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보십시오. TV를 통해서도 보셨고 주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할 때 군데군데 보면 어떻습니까? 꼭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듭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받아져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자발적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잃어버린 법궤가 돌아올 때 왕이지만 그 채통을 잊어버리고 바짓도리가 내려가면서도 불구하고 아기처럼 춤을 추며 기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인색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어 있고, 치지 말라 그래도 박수는 쳐지게 되어 있고, 손을 들게 되어 있고,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여 에익 하면서 손을 뻗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 여러분 다 받아보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특별히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과 지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인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절절히 여러분 알고 보면 어느새 내 두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나만 장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장해제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 행위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는, 치유하는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치유 과정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믿음은 보잘것없이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고침받기를 위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그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은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쓰셔서 뭘 요구하셨어요?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헌신의 수고의 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처리 해 주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야 알고 있고 행하는 이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나오죠?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뭘 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만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도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나아만아 너는 나를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느냐? 네 생명을 정말 나에게 다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완전수인 7번이나 몸을 씻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정말로 그대가 하나님의 영광, 기적의 능력, 또 나병이 치유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진짜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존심, 내 오름, 나 이만큼 했다 아이가, 나의 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대접받고 싶어 했던, 당연히 그럴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외의 모든 선한 것들조차 나는 무장해제합니다. 나는 정녕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나이다. 지금 엘리사의 처방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완전수입니다. 7자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무장해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씻으란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런 엘리사의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역시나 놀랍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질문해 봅시다. 나만의 이 나병을 치유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요단 강물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5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나아만이요 육신의 나병이 나은 기적보다 15절에 이방인으로서의 이 신앙 고백이 더 큰 기적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이방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누가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방인도 천하에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권세를 누리던 어떤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장해제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났죠?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닙니다. 게하시가 아닙니다. 자신의 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더럽다고 외면하려 했던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던 목자와 같이 애타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 병든 몸을 씻기 위해서 옷을 벗고 모든 무장 해제해 뿌리고 몸을 담그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만보다 먼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그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뿐인데 씻기 전에 몸을 그저 담궜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엘리사의 처방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래요. 그 말은 뽀독뽀독 씻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처방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뭐였어요? 그저 몸을 담궜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일하시사 저들의 더러웠던 피부를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해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모든 것을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암투병 중이든지 사업이 부도가 나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내로서 가정에서 살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속을 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만처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너희도 나만처럼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죽을 줄 알면서도 무장 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죽이든 진짜 엘리사의 처방대로 그의 몸이 회복되든지 간에 살리시든 죽이시든 이제 나는 당신 손 위에 올려져 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네 인생을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겠느냐. 오늘 기도하려고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믿음을 비록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고 갑옷을 벗어 던져버렸고 더럽다고 여겼던 요단강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이 그렇게 내려가 몸을 담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군병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칼로 자신의 목을 치든지 아니면 자신의 소원대로 고침을 받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나아만 장군은 행함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믿음은 기적이든지 의로운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내 인생 하나님께 나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